십자가 부활의 완성.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올해의 표어가 있죠. 그 표어를 따라서 저희가 1년 동안 함께 이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또 특별히 이제 4월이 다가오는데 부활절 또한 겹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겸겸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성경책을 좀 펼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여러분 펴서 같이 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그냥 얼떨결에 따라가는 게 아닌 것 같죠? 뭔가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먼저 말씀하실까? 그냥 좀 따라가면 안 될까? 여태 고생했는데 예수님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왜 갑자기 십자가 얘기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 나를 따라오려고 하니? 무슨 말이냐면, 그래? 나를 믿고 싶니? 나를 믿고 싶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와,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공짜죠. 그러나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 신앙에 있어서 공짜가 아닌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관리죠. 철저해야 돼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만큼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무조건 뭔가 평안해질 거야. 문제가 잘 해결될 거야. 즉 인생이 더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 나름대로의 어떤 욕심 아닌 욕심이 들어오죠. 어떻게 보면 그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막연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왜? 신앙은 성장해야 되니까. 자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그래요. 아, 내가 알았던 부분이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진정한 평안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구나.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거나 어딜 갔을 때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이런 평안을 선포하셨을까? 왜 샬롬이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 이유와 의미를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이 십자가를 지라. 아, 십자가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구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보이는 그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 뒤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아멘? 제가 이미 나눠드린 자료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십자가의 참 의미를 제가 좀 정리해놨어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요. 3가지로 제가 추려놨는데 자기 부인이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고난과 희생이에요. 세 번째가 순종과 헌신이라는 거죠. 이 의미가 담아져 있어요. 그냥 교회는 이 뒤에 강단 뒤에 보면은 십자가를 왜 걸어놨지?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바라보게 했을까? 이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 왜 십자가를 먼저 말씀하실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즉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진정한 열정, 간절함,
절실함이 있는가? 이 질문과 어떻게 보면 동일해요. 뭐라고요? 진정한 열정, 간절함, 절박, 절실함이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정말 우리에겐 참된 고민이 돼야 돼요. 먹고 살 걱정, 그거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가 걱정하는 필요들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신다. 같은 맥락이죠. 맞죠? 신앙은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은 곧 십자가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정리 좀 해주세요. 오케이, 가능합니다. 왜 제자의 길이 십자가의 길인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왜 그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그들도 똑같이 언젠가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멘? 맞나요? 그리스도인의 뜻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구원자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저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지요. 그렇죠? 그러면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이것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따른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야지만이 정말 참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라는 얘기인가? 나를 포기하라는 얘기인가? 오해입니다. 그건 오해예요. 즉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뭐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제는 그만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스스로 자신을 뭔가 해야 된다는 모든 그런 결정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예수님께 다 맡기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많아요. 왜요? 내 계획이 먼저, 또 내 감정이 먼저, 내 판단이 먼저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 잘못된 열정이 자신이 신앙을 스스로 컨트롤하게 되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자기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기 자신 중심을 내려놓아라. 너의 생각, 판단, 감정 모두 내려놓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게 진짜 나의 제자다. 진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마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진짜 영원한 참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린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의 논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항상 보면 흙과 백처럼 선과 악이 공존하는 듯해도 구별이 확실하죠. 죄된 세상은 말합니다. 붙잡어. 집착. 그 집착을 얘기해요. 지켜라. 뭘. 자기 자신 것 소유욕을 얘기해요. 절대 손해보지 마. 계산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성공했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뭘 붙잡으라 그래요? 구원을 끝까지 붙잡아라. 뭘 지키라고 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뭘 손해보지 말라고 해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양보하지 마라. 같은 말 같아도 전혀 다른 삶을 사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 거룩한, 구별된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시죠. 나눠주라고 얘기하죠. 손해볼 수도 있다고 얘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말만 하고 행동이 없었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신 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 십자가를 쥐고 따라와야지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용서하면 뭔가 손해볼 것 같은데 섬긴다고 섬기는데 이러면 내 시간 뺏기는 거 아니야? 손해보는 것 같죠. 헌신하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손해 아니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십자가는 뭔가 손해보고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도리어 나중에 봤더니 반전이 일어나서 완벽한 영원한 것을 얻는 결과를 얘기해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씨도 안 먹히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 이렇게 하다가 손해만 보고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서 죽었잖아. 남는 게 뭔데? 실컷 떠들었던 게 뭔데?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던 그런 내용들이 뭔데? 그렇게 따질 수 있죠. 결국 너는 죽었잖아. 그건 인간의 한계에서 얘기하는 거죠. 왜? 인간은 죽으면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해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십자가도 과감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완전히 패배죠. 그러나 그 십자가가 부활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열쇠가 있다라는 이 사실. 따라서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완성이다. 시작.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완성이다. 따라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승리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채찍을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그렇게 죽어간다 해도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당시의 사람들 죽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영생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믿어지도록 진심으로 아멘,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36절에 얘기하죠. 그래, 이해가 잘 안 되니? 그래, 내가 예를 들어볼게. 만일 온 세상을 너가 다 얻었다고 쳐. 이 지구상의 모든 걸 네가 다 얻은 최고의 소유주가 됐다고 예를 들어보자. 근데 결국 너가 죽으면 어떡할 건데?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맞죠?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판단해 나가는 습관이 내재되어 있어요. 세상의 기준이 뭡니까? 그래,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마음껏 좀 누려보자. 사실 이런 거예요. 그것을 표현은 못하지만 괜히 격이 있는 척, 수준이 있는 척 하지만 결국은 물질 만능주의에 여러분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그런 분들은 물질이 곧 그들에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많이 가졌을까? 얼마나 많이 인정받았을까? 얼마나 많이 편안한 삶을 내가 누리고 있을까? 이것은 죄된 세상의 기준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자, 이해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해서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들. 그러니 이 세상 삶에 내가 그렇게 집착할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영은 살아있느냐? 정리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영과 영혼이라는 게 있죠. 자, 사람에게 유일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영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인데 이게 왜 사람에게만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소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은 생명체들은 다 그 혼이 있는 거예요. 혼. 무슨 말이냐면 믿던 안 믿던 어쨌든 이 죄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은 인식합니다. 그냥 배고파, 슬퍼, 기뻐. 그냥 단순하게 육신을 가지고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혼은 인식하는 거예요. 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앞에 영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곧 사람들이든 뭐든 갖고 있는 인격으로서의 내재된 본능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인식되는 그런 측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은, 혼을 뺀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영. 그래서 그 영이 살아있느냐? 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그 영을 잃어버렸다고 하죠. 바로 하나님이 떠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게 뭡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니까 그냥 육신만 남으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으는 그 원죄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죽을 필요가 없죠. 이제 육신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갖게 됐다. 누가 물어보면 이 영과 영혼을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하면 100% 충분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질문, 너의 영이 살아있느냐? 너는 구원받았느냐? 누구 때문에? 십자가로 인해서 너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받아들이겠느냐? 똑같은 질문이죠. 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너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믿을 때요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됨을 고백합니다. 믿었잖아요. 그게 정말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이 임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떠난 하나님의 영이 온다고.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아멘? 적어도 여러분 안에 믿음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했다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곧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단 마귀는 자꾸 없다고 유혹해요. 언제처럼? 창세 때처럼 아담과 하와한테 찾아왔던 사탄의 그 미혹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야, 이거 따먹으면 너 죽는다. 그 말 확실해?
자꾸 생각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잖아요. 맞죠? 이걸 잃어버리고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예수님이 시험선에서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디 감히 네가 말씀을 왜곡해서 나한테 접근을 해? 그럴 수 없어.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예수님의 이름이 나한테는 있어. 감히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마.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도록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왜? 세상살이 어렵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 관계 속에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이것을 흔들어.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갖고 다니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손에 쥐어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 말씀을 얼마나 끊임없이 놓지 말고 봐야 됩니까? 오직 했으면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놓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미혹에 빠질지 모르니까. 즉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영이 살아있느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당연하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십자가는 그냥 세상이 보는 그런 패배의 그런 단순함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해서 이제 죽음을 이긴 그 승리를 따라서 영원한 삶을 보장받게 됐구나. 와, 그러니 세상살이가 다 불쌍해 보이는 거죠. 저들은 저렇게 죽어갈 건데 나는 영원한 삶을 얻었으니까 마음에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병든 자들에 갔을 때 측은함을 느끼셨어요. 불쌍하잖아, 저렇게 죽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믿음을 요구하죠. 그 믿음을 고백하니까 병을 고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낫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잖아. 육신만 낫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 너는 그 육신 걱정하지 마. 이제 영원한 삶을 너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게 가장 기쁜 일이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기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고 이해해야지만이 여러분이 그 부활의 영광이 뭔지 정말 그 감격에 빠져서 콧물이 나올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부활함을 얻었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구나.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아멘. 네. 올해의 표어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자. 여러분 입에 마르고 닳도록 계속 강조해서 되뇌이시기 바라요. 그래, 나도 오늘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할 거야.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세요. 일터에서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늘 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 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나보고 지라고 하시는 거야? 이건 오해라니까요. 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 결과 또한 알잖아요. 즉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즉 용서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생전 섬김의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마음에 섬김이 오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내가 행동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같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구나.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언제나 십자가 앞에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영혼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이 있죠.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향한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죄된 세상은 우리가 많은 것을 얻도록 자꾸 길들여 가고 있어요. 돈도 얻고 명예도 얻고 성공도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때로 사단의 미혹일 수 있고 때로 죄의 본성을 따라서 내가 그 속성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묻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래서 너 영은, 네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 같니? 그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겠니라고 질문합니다. 세상을 얻어도 그 영혼을 잃어버리면 죽으면 어떤 유익이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 덧붙여서 실제적인 얘기가 바로 38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는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도 천사들이 나중에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결국 예수님을 내가 선택하는 문제였구나. 늘 그 결단과 선택 속에서 나는 항상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즉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세상 앞에서 십자가를 숨기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따라서 십자가는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마다 주변을 눈치를 본다면 여전히 나는 아직도 세상죄의 미련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위험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더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음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이 기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도리어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다시 강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패배의 길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바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결단할 때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부활의 영광을 내가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이 믿음의 순종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그 헌신 뒤에는 100%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 뒤에는 100%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바로 100% 부활의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이 여러분 삶 안에 늘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길을 선택해가는 그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늘 기도해야 돼요. 또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 삶 속에서 부활의 그 능력이 경험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 가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